사랑하는 예수찬양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신명기 1장부터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한 장씩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이제 한 8번 정도 남아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신명기 26장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신명기 26장 12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말씀, 그런 뜻이라고 그랬었죠. 두 번째 율법이라 하는 뜻에서 듀테로노미인데 신명기를 이제 한문으로 이제 바꾼 거잖아요. 명령하다 하는 명자하고 신은 하나님이란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근데 듀라고 하는 게 두 번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그런 의미입니다. 세번역 성경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13절. 그렇게 할 때에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14절. 우리는 애곡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1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15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16절.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17절.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18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19절.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의아해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매년 바치는 11조 외에 3년마다 드리는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년 11조 드리는 것 외에 별도의 11조를 3년마다 드렸다는 의미인가요? 예, 맞습니다. 3년마다 드리는 특별한 목적의 11조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세 가지 형태의 11조가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를 위한 11조입니다.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받았죠. 그런데 12지파에도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지파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는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지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여러분 드디어 이제 11조가 뭔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 27장 30절에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의 개념은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내 거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표하는 것이죠. 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세 가지 형태의 11조가 언급되는데 첫 번째는 레위 지파를 위한 11조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지파가 레위 자손에게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가족이 함께 나누는 11조. 이것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족이 함께 나누는 11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레위인에게 주어진 11조죠. 그것 이외에 가족이 함께 먹는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 다음에 14장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이렇게 가족과 함께 나눈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11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 있죠. 계속해서 24절, 25절,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절입니다.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27절입니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유,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이외에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함께 먹는 이 11조가 또 다시 구별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레위 지파를 위한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족이 함께하는 11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3년에 한 번씩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구제의 11조가 되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그 해에 소산의 10분의 1을 모아서 사회적 약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 레위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의
11조였던 겁니다. 신명기 24장에 그대로 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6장 읽고 있지만 또 반복을 한 거죠. 14장 이야기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하시리라.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구약 율법에는 세 가지 형태의 11조가 기록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뭐 옛날이라고 그러죠. 저 같은 경우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봉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11조를 한 달에 한 번 이제 봉급 받는 때 냈고, 뉴질랜드는 뭐 이제 주급으로 받으니까 주마다 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요. 농사는 1년에 한 번 되니까 이제 그렇게 1년에 한 번 11조를 드렸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경제인이 예능 프로에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요. 부자의 정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정의가 뭘 것 같습니까? 이분이 한 이야기가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돈으로부터 독립한 사람이 부자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돈에 잡혀서 자신의 인격을 갉아먹는 가짜 부자가 있는가 하면 돈을 잘 부리고 돈으로부터 독립한 진정한 부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변에는 진정한 부자들이 참 여러분 계신 것 늘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예, 세상하고는 정말 다른 거죠. 돈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돈을 소유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정말 돈에서 자유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11조도 매우 민감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11조를 해라? 이런 조항이 붙으니까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개인이 한 이야기다, 사람이 한 이야기라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욕심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의도는 매우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받으시고 또 11조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또 즐기고, 그리고 12조를 통해서 또 불쌍하고 힘든 이웃이 다 같이 11조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자 만들게 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에 잡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에서 자유한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11조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부자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온 땅은 주님의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받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펼침으로 인하여 그 백성이 부자가 되도록, 진정한 부자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다 돈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돈에 얽매이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미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첫 번째 11조 냈잖아요. 그랬는데 수입이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또 11조도 내고 3년에 한 번씩 또 세 번째 11조도 내고 가정은 계속 쪼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을 풍족히 주시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 시험 삼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일을 하게 하셨어요. 네가 잘하는 거 보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많은 복을 허락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재물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재물에서 자유할 수 있는 참 부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돈이 많아야 사람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돈을 가지고 세상을 부리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고해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말 강자의 책이 아니라 약자의 책입니다. 세상은 강자가 융성하고 강자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참 너희가 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돈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레위인을 위한 11조에 가족을 위한 11조에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불쌍한 이웃을 위한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와 헌금은 실질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헌금 행위에서 교회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는 정도 상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인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헌금할 때 뭐 세금 내듯이 교회 운영도 해야 되니 하는 그런 개념으로 내 거 드리는데 뭐 내 걸 왜 뺏어가나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심을 이 작은 헌금으로 표현하니 받아 주시옵소서. 좀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장하셔서 뭐 가난하셔서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시편 50편 13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헌금을 하게 하셨을까? 까닭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정직의식을 점검하고 우리가 만문신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걸 확인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룰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 논리대로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고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세 번째 해마다 11조를 드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저 말라버린 샘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고 또 꾸러가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그 샘을 갖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헤세드를 그리고 고해를 실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이 가져야 부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많이 주라고 하시네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주면 더 많이 주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이 줄 수 있는 부자, 진짜 부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귀한 공동체에서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헤세드와 구애를 실현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